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웠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릉하니요. 크신 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맞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연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목사님 커피 좀 연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당신은 그들을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수로 나라에게 물거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약대를 따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알았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함께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가 보이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신 그 삶의 길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이신 그 삶의 길을 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생명으로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아모스서 7장 1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시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아모스의 그 성경 구조를 보았죠.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징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할 것을 이야기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설교 때는 무엇을 나눴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곧 사마리아 성읍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들이 실제 어떠한 죄악을 보내고 있었냐면 요셉이 겪는 환난에 있어서 언급하면서 요셉이 겪는 그 환난이라는 것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이들은 그 앞에서 그냥 음식을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를 때에도 이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음식을 자기들은 먹고 마시면서 이스마엘 그 상인이 지나갈 때 그 요셉을 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딱 이 사마리아 성읍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상하상에 누워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우리를 부강하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손을 펴나 그 하나님 앞에 이 손을 핀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겪고 있는 그 환난에 있어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았던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지금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요셉의 환난이라는 그 주제로서 함께 비유로서 이제 함께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환상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첫 번째 환상으로서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기서 메뚜기는 황충을 말해요.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이 황충을 제어해 주시고 그것처럼 이 메뚜기는 황충을 말해요. 근데 왕이 풀을 뺄 때 뺀 후에라는 것은 왕이 풀을 빼느냐 그 얘기가 아니겠죠. 이거는 세금을 거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곡식을 거두게 되면은 일정 부분은 나라에 공물을 바치게 되죠. 그러면은 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하게 되는 거죠. 관료들에게 주고 군인들에게 주어서 나라 살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로서 공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그것으로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왕이 풀을 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이 세금이 걷어질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는 것은 두 번째 농사, 곡물을 바치는 때를 말하는데 이 두 번째 농사 때에 자주 출모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농사 때는 메뚜기가 출몰하지 않아요. 때가 그때가 아니니까. 근데 두 번째 농사 때는 이 메뚜기, 이 황충이 출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이 황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지금 메뚜기가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메뚜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수르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아수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할 때 이들이 상하상에 누우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져다 준 그 복, 그것은 생각지 않고 정의와 공의는 버리면서 요셉이 겪었던 그 환난은 잊어버리고 외면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삶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공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환난을 겪는 것을 보고도 이들은 흘려보내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삶이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형식만 지키는 예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주께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좀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돈을 버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돈을 우리가 어찌해서 벌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 아내, 자녀,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여호와의 명령, 이 계명과 정의와 사회적인 이 공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삶으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혹 나라가 돈이 있으니까 복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경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세금을 떼어먹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금도 하나의 구제와 하나의 어떠한 선교적인 차원에서 흘러보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버는 이 일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 일이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 지위에 있어.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부를 쌓고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좀 선한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의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그 환난에 있어서 길을 닫고 산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면은 정의와 공의를 버린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고 나서 첫사람을 지으고 나서 그 길을 관리하라고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있어서 다 무엇으로서 여기고 있냐면 다 돈으로서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여기 메뚜기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이 아수르를 말하는데요. 그 아수르로 하여서 너희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지금 아모스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중보를 하고 있어요. 중보. 여러분 중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재.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중보와 중재를 하고 했어요. 근데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저들이 이것을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미약하다는 것은 쇠약하다는 거죠. 이걸 저들이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예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중보하고 누가 중재를 하느냐, 주께서 보이신 것이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게 되고요,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도 이들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하지 않느냐, 분향하지 않느냐, 이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분향하고 복을 달라고 다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교회가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이 중재하는 역할에 있어서 지금 서 있느냐, 교회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그 중재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그 중보의 기도를 듣고, 뜻을 유보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는 거죠.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근데 우린 앞서서 무엇을 나눴냐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 사람이냐면은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인데 지금 어디 와서 중보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는요, 선이 없어요. 장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있으면요, 거기에 있어서 중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안테나가 없어도요, 빵빵 잘 터지는 거예요. 이 중재의 기도는요. 자,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그 중재를 또 듣고 이제 유보했는데, 이번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했어요.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불. 4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기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자, 불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불이 뭐냐면은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라는 이 불은요, 심판을 말하는 건 맞아요. 대부분 성경에서 불이 뭐냐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죠. 근데 심판을 얘기하는 건 맞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요, 극심한 가뭄, 건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극심하게 가뭄을 일으키고 건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하죠. 타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붙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이 뜨거운 바람으로서 바다를 건너서 육지까지 삼켰다라는 거예요. 야, 불 붙은 것 같아. 땅이 불 붙은 것 같아. 얼마나 건조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번 여름이 어떠할지 조금 염려가 되는 거죠. 극심한 가뭄, 극심한 건조, 땅이 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살 수 있을까요? 여름이 되면 너무 뜨거워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좀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고, 좀 구름이라도 좀 덮어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거보다 더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서 아모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기서도 중재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이마저도 이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같죠. 이제는 이제 세 번째 환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환상인데요. 7절. 또 내가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라는 거예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여기 다림줄이 있는데 다림줄은 뭐냐면은 이 추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반듯이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쌓는 것이 이제 다림줄이죠. 그럼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들이 다림줄을 놓고선 쌓아 올린, 아주 견고하게 쌓아 올린 사마리아 성읍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읍을 말하는 것이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간혹 이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림줄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요. 이들이 이 다림줄을 가지고 견고하게 세운 사마리아 성읍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요. 이렇게 다림줄을 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반듯하게 담을 쌓고 사마리아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했죠? 거기서 야 안전하다. 이제 우리는 적으로부터 염려가 없다. 우린 근심할 것이 없다. 기지개를 펴면서 이들은 근심 없이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게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뭐가 없죠? 중재가 없어요. 여기엔 뭐가 없죠? 용서도 없어요. 중재가 없으니까 용서도 없는 거죠. 이 말은 중재도 없고 용서도 없다는 것은 이 말은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성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삶이 변하지 않는데 무너지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나눴죠. 이들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하겠냐는 거예요. 이건요, 무너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어색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이면 산당인데 여기 이삭의 산당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웃어요. 왜 웃냐면은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사라가 기껏해서 듣다가 웃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웃었지 했더니 사라가 뭐라면 나 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너 웃었다라고 또 반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짓궂어요. 근데 이때 사라가 웃었던 이 웃음이 아주 기뻐서 웃었던 웃음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구나 라는 그러한 웃음이 아니라 비웃었다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라. 비웃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라는 단어가 웃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삭의 산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웃게 하는 그것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은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이 웃음거리가 되어 있지 않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삭의 산당같이 웃음거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로 하여서 예언했고 글로써 기록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36절과 37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인군과 너와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시리니 자 우상 숭배하면 이런 일이 있겠다. 너희들이 다른 민족으로서 끌려갈 것이다.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할 거냐. 어째서 저들은 저렇게 끌려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저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려서 저들이 저렇게 비웃음거리가 됐어. 이거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해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걸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있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왜 복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뜬금없이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고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냥 운전하다가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그러한 간구가 되어진 거죠. 한국 사회를 보니까 영락없이 아모스 시대와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이러한 일은 있어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고아로서 살게 되고, 과부와 내인의 삶으로서 살게 되고, 이러한 삶으로서 살게 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고만 보아도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삶, 그늘이 없는 삶, 자녀의 삶 가운데, 배우자의 삶 가운데, 부모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찌 주의 말씀의 앞에 우리가 서서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느냐?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저는 저의 자녀들이요, 고아와 같이, 또한 저의 아내가요, 그렇게 배우자를 잃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꼭 전쟁이 일어나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기서는 이미 젊은 자들이 죽어가고요. 부모를 잃어가고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보이신 삶에 있어서 보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중재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세 가지 환상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 환상의 원인이 뭐느냐, 원인이 어딨냐는 거예요. 근거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 원인과 근거가 바로 우리가 교독했던 10절과 17절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환상에 있어서 들려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느냐? 그것의 원인과 근거는 10절과 17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세 가지 환상보다 더 중요한 이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우리 10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의 모든 말이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이러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를 모반해서 이스라엘 땅이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롭습니다. 하면서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고발이 뭐냐면은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데 자꾸 이런 소리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당신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끌려간다고 이런 저주를 이 왕의 성소에 와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얘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지금 강건하고 또 그리고 나라가 부강한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샤가 뭐라고 하냐면은 12절과 13절에 아마사가 이제 아모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자,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었냐면은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너는 너의 땅 가서 먹고 거기서 예언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마샤가 한 이 말 가운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죠? 성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면 거기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건 이런 얘기예요.
넌 유대 땅에서 가서 먹고 마셔. 어째서 여기까지 와서 먹고 마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일을 뭘로서 생각하냐면 먹고 마시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니까 너는 거기서 먹고 살고 나는 여기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 앞에서 떡을 먹고자 예언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샤는요, 이스라엘에서 자기 배를 채우고자 떡을 먹기 위해서 예언 사역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 땅, 내 나와바리에는 오지 말고 유다 땅에 가서 먹고 마시고 살으라는 거예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보았죠. 무엇 하고자 하냐면은, 나 먹고 살고자, 나 높이기 위해서, 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삶을 지켜내라는 일에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환난을 보고도 내 침상, 내 밥상, 내 집, 내 앞마당, 그거 늘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마샤는요,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이러한 자로서 이러한 설교를 한다면은 그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은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지금 내 밥그릇 챙기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너는 이 베델에 와서 예언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밥그릇이야. 지금 목회를 뭘로 여기고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삶을 지켜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으로서 보고 있는 거죠. 가정은 어떠하죠? 형제간에 어떠하죠? 그러고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종교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뭐라 했죠? 이런 예배 드리지 말자고 이야기했죠. 이런 예배 도무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 어디 와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떠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와서 유다 사람이 어디 와서 지금 장사치레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들은요 입에 물을 것이 있으면요 복을 전하고요 입에 물을 것이 없으면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잘 될 거야. 그렇게 헌금해서 잘 될 것 같아? 이거죠. 삶이 없어요. 그러면서 종교 행위는 있어요. 뭔가 물을 것이 있으면 복을 신방도 그렇죠. 집회도 그렇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나와 바리 밥그릇 싸움 난 그런 거 모른다. 나는 그냥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전하라고 해서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써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진짜 참 목자인지 누가 거짓된 목자인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써 분별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고요. 이걸로써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5가지 재앙을 내려요. 내 아내는 성읍에서 창기가 되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 아마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미혹된 자도 포함되겠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5가지 재앙이 나와요. 여기 내 아내는 창녀가 되고 왜요? 이때 당시 배우자가 없으면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창기로밖에는 살 수 없는 거죠. 비참한 거죠.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팔려가고 내 땅은 나뉘어서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내 자녀가 고아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아내가 이러한 삶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한번 진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목회자들이 진짜 들어야 할 말 아니냐는 것이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누굴 얘기하냐는 거예요. 베델 제사장 아마샤 이와 같은 삶에 있는 삶. 근데 여기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라고 할 때 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은요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사장은요 제사장인데 자기 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 제사장은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삶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라는 거죠. 요즘 목회자 레위 자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그 정신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있어서는요, 이건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종교인이 부동산 재벌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목회자가요, 부동산 재벌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교회도 자기 명의, 아파트도 자기 명의, 다 자기 명의예요. 모 교회 목회자는 부동산을 일반인이 갖지 못하고 있는 그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무엇으로써요? 성도가 드린 헌금으로, 성도들이 농사지어서 곡물을 바친 그것으로서 나라를 그 목회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서 땅을 산다고 해놓고 그 모든 것을 자기 부동산으로서 챙기고 있어요. 이거 황폐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신방 가서는 또 강단 앞에서는 입에 물을 것이 있으면은 헌금이 두둑하게 올라오면은 봉투 사역한다고 뭐라고 하죠? 복을 선언해요. 이 봉투를 만지는 거죠. 두툼해요. 두툼하면은 뭐라고 하죠? 이거 누가 들으셨습니까? 감동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을 것이 없으면은 그것만 헌신해서 복을 받겠냐고. 여기에 다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웃음거리 되어 있지 않냐는 것이죠. 모 교회 목회자는요, 자기는 평생 설교자로서 검소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앞으로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한 채 값이요, 40억이 넘어요. 이런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웃음거리 되지 않을 거라고, 황폐하지 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에서도 아모스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설교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설교가 이들에게 들려지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어째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게 됐냐? 왜 보냈냐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이들이 주께서 보이신 삶의 길로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따라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도요, 우리는요, 그 길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나타내 보이셨으나, 우리는 주께서 그 보이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갈 마음과 생각이 미혹되어서 갈 생각도 없고 갈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에 있어서도 구할 수도 없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은요, 먼 데 있지 않아요.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앞에 있고 오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앞에 있어서 즉시 내가 오늘 행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앞에서 주를 따라서 주께서 명하신 그 삶의 길로서 우리가 굳이 이걸 되고자 했나요? 특별한 뭔가 얻으려고 했나요? 그냥 주께서 사시라고 했던 그 삶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은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고 먼 데 있고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주께서 명하신 그 삶의 걸음을 주와 함께 내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삶의 걸음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의 걸음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보고를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면은 그것도 하나의 나라를 위한 구제고요.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323장 찬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구름마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혹은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의 앞서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세상 영광을 위하여서 따름도 아니요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주만 따르고라는 2절의 가사가 있죠. 누가 주를 따라가냐.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 내가 먹고 사는 일로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죠.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였죠. 오늘 우리가 그 삶의 걸음을 가고자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하고 또한 이제는 주께서 보이신 그 삶의 걸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그러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난내 표지판이 되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상을 보내어진 것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삶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 가운데 아버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아버지의 재앙을 견디기에 어렵고 어리고 미약하고 쇠약하오니 아버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끊어졌어. 아버지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졌고 아버지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졌던 아버지 세상의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노래하는 그 삶의 즐거움이 아버지 희미해져가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버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자녀들의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와 같은 삶으로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구하였지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홀로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하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누군가의 손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이다. 우리는 미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그 환난을 우리가 겪어낼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길을 비추어 주사 아버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이다. 이제는 미혹된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변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듣고 보고 입을 여는 자들로서 이 중재의 자리를 그래서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다음의 그 세대 가운데 그들이 겪게 될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미약하와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버지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으로서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삶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입으로만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증인된 삶으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홀로 두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이제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대대손손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나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